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따가 예배 마치고 유아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잠깐 앞에 나오셔서 우리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신앙적인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영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에너지를 오히려 쏟아붓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고요.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도 우리에게 참 많다라는 것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되지요.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일들도 있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빨리 지나가고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힘든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로 감사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입술로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힘든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로 이렇게 실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넘어지게 하셨네요. 어떻게 하죠?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누구에게 말조차 하기 힘든 참으로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라는 질문들 우리는 던지게 되지요. 그래서 더더욱 이 감사는 중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사부터 배우는 것이 마땅하고요. 모든 어떤 영적인 삶의 여정은 감사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관여하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긴다면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지? 라는 질문들, 생각들로 우리로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어떤 과정들,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과정들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원래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 먹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사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행위에 있어서의 감사는 마음 먹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려고 할 때 내가 감사하기로 다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하라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또 목사가 여러분에게 또 누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감사가 됩니까? 마음은 어지럽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장미꽃은 감사할 수 있는데 나를 찌르는 그 장미의 가시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며 또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영어로 thank이지요. 근데 이 말은 think에서 나온 말로 유래되고 있지요.
생각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어떻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과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결론으로 그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맑은 신앙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낄 때에는 감사가 나올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없다면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내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그 맑은 신앙으로,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결단입니다. 또한 행동입니다.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 헨리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둑을 맞았을 때 감사한 이유 4가지. 도둑을 맞았습니다. 첫째, 지금까지는 도둑을 한 번도 맞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둘째, 아직 도둑 맞은 물건도 있는데 아직 도둑 맞지 않은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생명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넷째, 나도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처럼 도둑이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감사의 제목들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감사이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말이 쉽지.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감사가 나오기 힘들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결단할 때에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트렌치 감독, 성공의 감독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어떤 이는 험한 길에 조그만 빛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의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숙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환경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객관적인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입술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감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11월의 셋째 주일에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아야 되겠구나, 가정생활을 잘 해봐야 되겠구나, 교회생활을 잘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일들을 잘 해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모든 신앙의 행위의 출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시편 136편, 오늘 우리 황 권사님 읽어주신 말씀은 감사의 시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살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돌아보며, 다르게 얘기하면 환경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둘째로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는 환경에 대한 감사고 하나는 지내온 시간,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낮은 땅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땅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낮은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척박한 땅, 쓸모없는 땅, 무가치한 땅,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목축업을 했었죠. 말을 키우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이동하는 민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셔서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또 애굽으로 가족이 함께 갔다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지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척박하고 힘든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삶의 자리는 광야고요, 높은 산지고요, 제대로 먹고 살 것들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들이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려고, 그들을 치려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척박하고 힘들고 쓸모없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비천한 자리, 척박한 자리,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들을 기억하셨다.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늘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했다라는 사실을 시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사람들을 세워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팽개쳐 버렸더라면 이제 끝이 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셨다. 기억하고 계셨다. 마음에 담고 계셨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를 마음에 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온 지 7년이 되었는데요. 이제 부모님을 제외하고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도 가끔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는 친구들이나 있지, 대부분 점점 잊혀지고 있지요. 그것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우리를 담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억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기억하셔서 돕기를 원하신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자신들을 가슴에 담아 주신 그 하나님을 돌아보며 감사하라 외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가슴에 담겨있는 우리 크리스탈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늘 잊지 않고 계시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풍성한 가을의 계절에 은혜를 더해 주시며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 예비하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24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대적에게 24절 그 다음 단락에 있습니다. 다음 말씀.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또 그런 모든 과정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듯이 아니면 사람들을 보내주시든지 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건져 올리시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아말렉 족속의 공격에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고요. 모압, 암몬, 에돔, 우상의 모든 유혹 앞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의 7 족속의 유혹과 침범 앞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쓴 이 기자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죄가 우리를 방해하고요,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를 방해하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로 영적인 생각으로 향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으로 나아가게끔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사건들, 저런 일들, 저런 문제들,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많이 버거움을 느끼고 힘든 것도 느끼며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회들을 잡고 거기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요구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2017년이 감사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차,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하면서 혈기를 부리고 욕심을 내기도 했고요. 이것은 정말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내 신앙 양심에 정말 걸리는 것인데 생각하면서도 어떨 때는 그 길로 갈 때도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들을 그 대적에게서, 그 많은 유혹거리에서, 그 많은 상황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건져내셨지요. 여러분 잘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하나님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 감당하여서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건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건지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가 있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라는 말은 살아있는 모든 대상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광야 생활 가운데 무사히 먹을 것을 해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했던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고갈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모든 인생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밥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붙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만한, 이길만한,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감사주의를 보내며 이 세 가지의 감사가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함들을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